자, 지난 시간에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중에 어, 성전에 부정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갈 분은 안 계시다고, 그만한 용기가 있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꼭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 교회 안에만 해도 그렇지 않겠어요? 예배당 안에 여러분들이 부정한 거 가지고 들어가실 자신이 있으세요? 거기에 뭐 마약을 들고 들어간다든가 소주병을 따가지고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마신다든가, 그럴 자신 있는 분들은 사실 없죠. 그죠? 뭐, 음란물을 가지고 들어간, 거기 뭐, 화투장을 가지고 들어간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실제로 보이는 거는 우리가 감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 안에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는지 잘 점검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아마 내려놓게 될 거고 멀리하게 될 거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것을 오늘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 나장로님 읽어주시면 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네. 아멘. 네. 네. 자, 바울은 뭘 대조해서 보여줍니까? 8절에 먼저 뭘 대조해 줍니까? 어둠. 어둠과 빛, 그죠? 어둠과 빛, 이 두 개념을 비교해 주.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계속 강조드렸죠. 우리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경은 우리한테 빛과 어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빛과 어둠, 빛이 생명이고 어둠은 사망이고, 빛이 하나님이시고 어둠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고, 참빛 곧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들,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돼. 자, 결국 이 대조, 빛과 어둠을 대조하는 건 우리한테 뭘 얘기해 줍니까?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빛의 중간 밑에. 부분이 있습니까? 회색지대 있습니까? 네. 없어요. 네. 회색지대 있고 싶은 분들은 다른 성경 공부반으로 가시기 바라고, 회색지대반으로 가시고, 있을 수가 없죠. 네. 빛, 왜냐하면 어둠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어둠은 뭐의 부재입니까? 그렇죠?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잖아요. 그죠? 빛은 있는데 어둠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이라는 게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두컴컴한 이런, 아직 완전히 어둠은 아니고 약간 어두워지는 이런 걸 자꾸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죠. 근데요. 자, 성경은 우리한테 분명하게 낮과 밤이 분명히 나뉘는 것을 성경 첫 장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의 삶의 방식과 빛에 속한 자들의 삶의 방식이 분명히 다른 것을 말씀하세요. 어떻게 다릅니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네. 그리고 그것들이 뭐예요? 빛에 주님을 속한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자, 이게 이제 오해하면,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건
주를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니까 그런 류의 의미는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말씀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인해 볼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게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인가를 그렇죠. 알아내어. 근데 그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좋아요. 그죠? 근데 그 어떠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걸 조금 더 가까이 당기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 이웃을 뭐 그게 일가 뭐 그런 그런 것보다 자, 어떠한 삶이름, 그 사람의 삶은 어땠어? 이제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매번의 어떤 선택들이 어디에 기준해야 되겠느냐? 내가 지금 하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퀘스천이 우리한테는 계속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내가 지금 하려는 이 일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하면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러고 있는 것보다는 이거 하는 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구나 해서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게 곧 뭐예요? 빛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빛에 속한 사람은 계속 뭘 하냐 하면 열매 있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어떤 것들입니까? 차마 바울도 얘기 못하죠. 왜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부끄러워서 아예 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죠? 그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라라고 합니다. 자,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다시 말해서 빛 안에서 이것이 딱 보이는 것들은 어, 선한 일이고 의로운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빛 안에서 시험하고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셨고 빛의 열매는 어떤 것인지 알려주셨어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게 빛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보겠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이런 빛의 자녀의 모습과 어둠의 자녀의 모습을 더욱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2절에서 2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현우 집사님 읽어주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네, 거기까지요. 자, 열매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열매를 누가 만듭니까? 성령께서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성령님이 맺기로 하셨다면 맺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자,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 안에는 누가 사신다고? 성령님이 성령님. 사시는 성전이라 했어요. 그럼 그분이 우리 안에 살게 되시면 우리 안에는 뭐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좀 보죠.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뿐이 아닌데 이것 말고도 성령의 열매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이것만 기록을 한 거죠. 자,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사랑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뭘까요? 모든 허물을 덮는 것? 모든 허물을 덮는 거 좋습니다. 또, 나의 유익을 예.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예. 둘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성경에서 사랑할 때 모든 허물을 덮죠? 그 허물을 덮는 건 왜 덮습니까? 그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덮어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죠. 왜 그래요? 그 사람을 위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은 상대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거. 내가 나를, 그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거. 그게 사랑이죠. 희락은 뭘까요? 희락의 뜻이 뭐예요? 즐거울, 기쁨, 기쁠 낙이죠. 그죠? 즐겁고 기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 즐겁고 언제 기쁩니까? 희락이란 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환경에 상관없는 거예요. 깊은 내면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기쁨이 희락입니다. 자, 화평은 뭘까요? 화평. 화평의 의미는 또 뭘까요? 평안한 거죠. 조화로운 평안, 뭐 이런 말이죠. 편안함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희락하고 비슷한데 희락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쁜 거죠. 내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라면 화평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것. 그게 화평입니다. 자, 오래 참으면 뭐 잘 아시겠고, 그죠? 그 오래 견디고 자신을 절제하는 거죠. 또 자비는 뭘까요? 자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란 이제 지금 저는 헬라어 말의 의미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비는 거칠거나 모나지 않은 부드러운 성향을 얘기해요. 네. 거칠거나 모나지 않은 그런 부드러운 성향을 얘기하고, 양선이 이제 베푸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양선은 이제 선을 베풀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베푸는 거예요. 베풀 수 있을 때 베푸는 게 아니라 베풀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베푸는 거. 그죠? 자, 내가 10개 가졌을 때 하나 나눠주는 건 쉽습니까? 아닙니까? 쉽죠? 2개 가졌을 때 하나 나눠주는 거 쉽습니까? 아닙니까? 어렵죠. 자, 하나 가졌을 때 하나 나눠주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거의 점점 내려가시는. 10개 사는 쉽고, 2개 사는 어렵고, 하나 있을 때는 못합니다. 네. 그런데 양손은 어떤가요? 하나 있을 때도 나눠줄 수 있는 열매가 생기는. 왜 그게 가능할까? 사랑하니까 또. 사랑하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 그래서, 예. 음, 근데 앞에 있는 것들이 사실 답이에요. 음, 기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 없어도 난 여전히 기쁘기 때문에. 난 여전히 이거 없어진다고 내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평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나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안 가지고 그 사람 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충성은 뭐겠습니까? 충성? 신실한 신실하고 배신하지 않고, 예, 좋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 신실하고 왜 배신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충성이란 건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충성할 수 있는,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거죠. 온유는 뭡니까? 잘 훈련된 거, 예. 온유는 뭐 많이 나눠서 잘 아시죠? 그러니까,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그러니까 원래 헬라어의 온유는 화낼 때 화내고 화내지 않을 때 화내지 않는 거라 말씀드렸죠. 근데 성경적인 온유는 하나님께서 화내라 할 때 화내고 하나님께서 화내지 말라고 할 때 화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 그죠? 그래서 어, 내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이제 온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절제는 뭡니까? 너무 잘 아실 테고, 그죠? 자신의 감정, 행동, 충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자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토의 시간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9가지가 되는데 이 열매는 어떻게 해야 맺을 수 있을까요? 나 자신보다는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네, 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예. 또 우리 답을 갈라디아서 5장 안에서 찾으면은 25절에 답이 있죠.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9가지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 내가 사랑을 해봐야지, 내가 희락을 가져봐야지,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냥 내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 시작하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열매라는 것은 그냥 자연히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까? 우리 요 바깥에 레몬 나무도 처음에 진짜 요만한 묘목을 사다가 포스코에서 사다가 심었는데 저렇게 많은 레몬이 맺힐지 진짜 몰랐죠. 우리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맺히는 걸 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이렇게 꽃봉오리가 이렇게 맺히려고 이렇게 꽃봉오리가 이렇게 생기고 계십니까? 아니요, 이 중에 몇 개는 맺히는데 몇 개는 안 맺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원어로 봤을 때 이 열매를 보면 열매라는 단어가 복수예요, 단수예요? 네,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이 아니라 열매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름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해서 이게 따로가 아니라 이것이 다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주로 이제 어디에 표현합니까? 포도에 표현하죠. 포도 하나에 알이 여러 가지 맺히지만 한 열매인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이렇게 맺혀서 나오는 거죠. 중요하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또 이제 혹시 자기 자랑이 될까봐 교만할까봐 말씀 안 하시지만 스스로 한번 생각들 해보시면 내가 예수님 알고 나서 나한테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가? 안 맺힐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내 신앙이 좋을 때는 더 많이 튼실하게 맺힐 테고, 내가 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세상 따라서 행하면은 이제 열매들이 좀 비실비실하게 맺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들포도를 맺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실망하시고 괴로워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에 좀 집중해야 되겠어요? 내가 정말 극상품 포도를 맺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죠. 예.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가면 오늘 다 5장이네요. 에베소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마태복음 5장은 뭐 잘 아시는 이제 산상수훈이죠. 예. 산상수훈에도 보면 이제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43절에서 48절. 네, 박 집사님, 43절에서 4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아멘. 아멘. 예. 자, 43절, 44절 보니까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네는 뭐뭐 하라고 들었으나 뭐뭐 하라라고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원수를 내 미워하라고 이웃을 하였으나 미워하라 예.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네. 이웃을 사랑하는 예. 원수를 네. 자, 그러니까 이건 사실 성경에 없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는 없어요. 이건 당시에 이제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들었으라고 네네. 기록된 거 말고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 상산son 안에서는 이제 그 표현을 자주 사용하세요. 어쨌든 이제 해석이 당시 이제 탈무드 안에서 해석이 계속해서 나왔었으니까 그 해석을 너희가 들었지만 그건 잘못된 해석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웃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건 아예 꼽지도 않으셔. 그렇죠? 그거는 뭐 아예 꼽지도 않으시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까지 하신다.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한 말씀. 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뭘 기도하라는 말씀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박해하지만 그걸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박해하는 거니까 제대로 깨달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얘기는 이 사람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는 저 사람들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박해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44절에 보면 지금 방금 나눈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45절에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예.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여전히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해와 비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해와 비를 이렇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다 악인이나 선인에게 다 이렇게 주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않으시죠? 예.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줍니까? 아니면 덜 줍니까? 늘 덜 주죠. 주죠. 그죠? 미운 놈 떡 하나 덜 줍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은 말을 잘 안 하면 비도 안 주고 패도 안 주고 그러겠죠. 예, 비도 안 주고 해도 막 비도 한 사람한테만 내리고 한 사람 안 오고 해도 여기만 비춰주고 그럴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만 해도 참 하나님의 기본적인 은혜를 베푸는 데는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선인이나 악인이나 구분하지 않고 공평하게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라는 거죠. 그 성품을 배우라는 거예요. 48절에 보면 이제 믿는 자로서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도 온전한 네, 우리도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46절과 47절이 우리한테 사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46절, 47절이 뭐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고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이거는 누구나 하는 일 아니냐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건 상 받을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어때야 된다는 겁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
그죠? 우리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 대해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걸 떠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넘어서, 네, 잘 못하는 사람한테도 잘해줘야 그렇죠. 미운 짓 하는 사람한테도 잘해줘야 잘해줘야 하고, 해코지 하는 사람한테도 잘해. 잘해줘야 돼. 나를 무시하는 사람한테도 잘해줘야 돼. 쉽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네. 왜 근데 어렵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맞습니다. 현우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하는 게 자, 지금 다 어렵다. 할 수 없다. 화병 난다. 속에 암 생긴다. 뭐 그렇게 하려면 한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니들 암 걸려라. 이런 의도로 암 걸릴 일을 지금 우리한테 시키시는 겁니까?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그렇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다 맞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욕심이 드러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 일이 어려운 일이다라는 말이 안 나오겠죠. 자,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했어요. 기분이 나쁜 이유는 뭡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근데 또 동시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무슨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까? 내가 그렇게 무시받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네가 날 무시해? 감히? 네가 날 그런 식으로 대해? 네가 나를 그런 식으로 대하면 어떡해? 라는 거는 나는 그런 식으로 너한테 적어도 대우받을 사람은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응?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gently, lowly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할 때 그 겸손하니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lowly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다는 거예요? 점점 낮아지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나에게 무시를 해도 어때요? 난 그런 사람입니다. 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죠? 당신이 무시해도 됩니다. 나는 무시받을 사람입니다. 라는 생각이 내 안에 있다면 누가 날 무시해도 괜찮죠. 그러면 내가 정말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이 겸손한 척 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속에서 나오는 사람이라면 야, 넌 진짜 악인이야라고 할 때 뭐 너는 뭐 나보다 잘났냐 이게 아니라 맞습니다. 저는 악인입니다. 저는 구원받지 못할 악인입니다.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죠. 엊그저께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주게 됐어요. 근데 둘이 동성애자예요. 근데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그 사람들의 하나님 이 사람들의 죄악된 삶의 방식에서 돌이키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자기들이 행하는 그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 안 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왔겠어요? 그렇지. 내가 언제 그런 거 기도해달랬어? 이러면서 뭐 저한테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이들의 죄악된 삶의 패턴에서 돌이켜 나오게 해주세요 하니까 막 울었단 말이에요. 그 죄라는 소리에 둘이 막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행하고 있는 일이 죄라는 걸 아는 사람은 누군가 나한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지적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않는다. 그걸 인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그거는 우리한테. 하나님이 죄를 우리한테 지적하실 때, 맞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죄입니다. 라고 나가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호몰로기오, 자백이라는 거예요. 자백. 고백, 자백. 그것이.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은 뭐야? 그분은 미쁘시니까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한테도 우리가 그 자세가 나와야 된다. 하나님은 날 정죄해도 너는 날 정죄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건,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온전한 죄인이 아니라 상대적인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조금 거룩한 사람들 앞에서는, 저는 죄인입니다. 겸손한 척 하지만, 막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이 대단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신앙이 더 좋은 척하는 그런 자세가 나도 모르게 나온다면,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전적인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상대적으로 누구의 죄보다는 덜하고, 누구의 죄보다는 더하고. 그렇죠? 이거는 올바른 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내용을 이렇게 공부했을 때, 우리 삶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는 것이고, 내 삶의 기준은 우리가 내 신앙이 괜찮은 신앙이다, 아니다를 점검하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자기 신앙을 점검해야지. 옆 사람을 기준으로 점검하시면 안 되죠? 항상 난 괜찮은 신앙인 같죠? 옆 사람을 바라보면 이게 죄악된 성품이 뭐냐면 옆 사람이 더 나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걔보다 낫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악된 사람들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의 말씀이지 우리 옆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자신을 이렇게 거울 삼아서 비교하면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쳐 달라고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당연히 세상의 기준으로는 당연히 미워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때 행한 그 일들을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주면, 야, 그런 놈들을 가만 내비둬. 너 가서, 야, 한마디라도 해줘. 가서 뺨따구라도 한번 때려줘. 뺏어갖고 그래도 가져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답을 하고 싶지 않죠. 왜냐면 답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 한숨 속에서 무슨 말인지 다 느껴집니다. 답을 몰라서 못 하시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꿈꾸는 대로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그 사람도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얼마든지 하겠죠. 그렇죠. 맞아요.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의 원수를 사랑해라. 그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신 거지.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면 사랑해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제가 좀 잘해주려고 했더니 그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죠. 또 직접 그 사람한테도 그렇게 말해줘. 내가 널 사랑해 주려고 해도 너 하는 꼬라지를 봐서 내가 진짜 사랑 못 해주겠어? 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서 나오는 반응이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랍니다. 자, 여러분이 점점 더 거룩해져 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사실 거룩함이라는 것이, 혼자 있을 때도 거룩한 게 참 거룩한 거죠. 그죠? 혼자 있을 때. 근데 혼자 있을 때 거룩한 거보다 다른 사람과 있을 때 거룩한 게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이 많은 종교들이 속세를 떠나서 혼자 수행하죠. 자신의 욕구, 욕망, 마음을 죽이는 훈련을 벽 보고 앉아서 혼자 가만히 있으면서 해탈의 경지에 올라가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은 이제 평안해졌다. 아주 괜찮다. 아주 뭐랄까 온전하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혼자 있으면은 자기가 나쁜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다 자기들이 이제 해탈한 줄 알고 이제 도가 통했다고 이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있을 때 자기의 악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실제적인 거룩함이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다른 사람과 연결될 때 나타나는 거죠. 사랑이고, 사랑과 절제와 희락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데 혼자 사랑하고, 혼자 기분 좋아서 희락하고, 혼자 화평하고, 혼자 오래 참고, 이거는 우리가 뭐알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그게 희락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뭘 오래 참는 거예요? 배고픈데 오래 참는 거예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안 가고 오래 참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상대, 이 미울 수밖에 없는 상대, 자기만 아는 그 사람을 상대로 했을 때 난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여전히 그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양선을 베풀 수 있고 하느냐.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참된 믿음과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타난다. 매일 마주치는 사람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는 그 거룩함을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한테 우리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일주일에 5번 만나는 사람한테도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근데 매일 만나는 사람, 매일 얼굴 봐야 하는 사람들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렇게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훈련시키십니다. 아니, 원래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제가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금토일 집에 안 있고. 근데 지금은 집에만 있고 싶어요. 이렇게 있다가 죄성이 드러나면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있다가 집에 문 따고 들어가면서 그때 되게 너무 해방.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요즘에 너무 좋더라고요. 거룩함을 벗어서 버리고 근데 진짜 국장의 말씀이 맞는 게 사랑하고 있어야지만 정말 저의 참 신앙이랑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가식적인 것도 어느 순간까지만이지 오래 갈 수가 없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가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가식은 우리가 참을성이 좋은 사람은 가식을 끝까지 잘 지키고 있지만 결국은 가식은 다 드러나게 있어요. 아까 빛 안에서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식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아, 저 사람 참 거룩해 막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래서 내가 마음이 흐뭇해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발가 벗겨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걸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깨달아 알아서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된 가식된 믿음 안에서 포장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에게 참 이게 참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는 분을 허락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사람들을 가장 수준 높은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들 안에서 거룩함을 훈련해내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습으로 변해가느냐 아니냐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나의 자존심과 자만심과 또 내 기분과 화내는 것을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은 주님의 훈련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분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빚어 가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고, 혹시라도 지금까지 실패했다 하더라도 오늘 또 다시 그 훈련 속으로 들어가시고 훈련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그 자리에 가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면 우리도 언젠가는 달인들이 돼갈 수 있겠죠. 그죠? 네. 아멘. 네. 훈련 없이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은 헛된 꿈이니까 버리시고, 훈련은 아주 어려운 인내의 단계를 지나가야 되죠. 아파도 해야 되는 거. 그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해야 되고, 하다 보면 이 길이 훨씬 더 좋은 길이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서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해서 기쁨으로 해 나가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함을 원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